우리 옆에 사람 같이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기시미 이치루라고 하는 사람과 다른 또 한 사람이 쓴 책 한 권이 있죠. 꽤 됐는데요.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죠. 그 아들러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 이제 쓰여진 책으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삶을 제대로 살려면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부정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 이미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과거에 어떤 아픈 일을 경험하면서 생긴 마음의 상처,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부정하라. 그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때에 내가 새로운 삶을,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그 경험 자체 때문에 내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일, 과거에 그 아픈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생겼다기보다는 그 아픈 사건에다가 내지는 그 아픈 사건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한 것을 갖다가 내가 이제 거기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내가 지금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 일을 겪은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 일을 겪은 나에 대해서 내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옛날에 꼭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해서 다 트라우마가 생기는 건 아닌 거예요. 무조건 부모로부터 매 좀 맞고 부모로부터 조금 이렇게 조금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서 인생을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그때 있었던 그 일을 지금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예요. 과거에 있던 그 사건을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부모와 내가 가졌던 그 사건, 부모와 나 사이에 생겼던 그 아픔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지금은 어떻게 이해하느냐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해석이, 사건 자체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의 해석이에요. 인생은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경험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겪었던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지난날에 있었던 상처, 그것을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꼭 나에게 상처만 됐겠느냐? 부정하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게 더 좋은 것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매 좀 맞고 컸거든요. 그렇게 보입니까? 컸거든요,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야,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었다.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정말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적당하게 그렇게 매 안 됐으면은, 난 개망나니로 컸을 것 같아요. 지금의 나이가 들어서 저를 보니까 제가 아주 못된 구석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적당히 이해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타인의 과제를 버려라. 타인의 과제를 버린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있죠. 남의 칭찬에 내가 목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을 할까 나쁜 말을 할까 그냥 마음이 초마주마한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뭔가 나쁜 얘기가,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얘기 같으면 그냥 마음이 섭섭하고 아프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얘기, 칭찬하는 얘기만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지금 몇 분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려고 하는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예수님도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다 환영받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항상 절반이 절반. 절반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절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타인의 과제를 버려라.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거기다가 목매지 마세요. 나는 나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야 할 인생의 원칙과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살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에 충실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원칙대로 갈 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목표로 해서 산다면, 다른 사람의 점수를 갖다가 잘 얻기 위해서 그거를 목표로 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의 인생의 본질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지 못해요. 누구의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 맞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입맛에 맞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용기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용기? 미움 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안 좋은 얘기합니다. 그거 감당할 만한 용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내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용기예요. 남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던, 우리 아까 기도자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어느 시간 어느 자리에서든지 담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담대한. 저는 그걸 이렇게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사람들 마음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마음에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목사가 그걸 염두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왜곡하고 저리 왜곡하고 듣기 좋게 만들고 이러지 않는 게 담대함이에요. 아마 우리 기도자께서는 그런 거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 교인들한테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히 살아내려면은, 직장에서 여러분의 인생 철학대로 살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생각하면 어때요? 이 본질을 위해서라면은, 나의 이 인생의 철학을 위해서라면은 미움받아도 좋다. 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냥 이기적으로 이렇게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먼저는 내 인생의 원칙을 세워라. 내 인생의 철학, 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원칙을 세워라. 그리고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타협할 거 없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다. 그러면서 동시에 추구할 게 뭐냐?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내가 유익을 끼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라. 내가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원칙대로 살되 그 원칙 안에서 어떻게 살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이 저자의 주장이에요, 주장. 여러분, 예수님은 신자에게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신자에게 인생 원칙입니다. 이건 바꿀 수 없어요. 양보할 수 없어요. 이 예수를 위해서라면은 미움받아도 좋다는 용기가 바로 순교신앙이라는 거예요. 순교신앙. 이 예수 때문에 죽어도 좋다. 이 예수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매장돼도 좋다. 이 예수 때문에 내가 이 예수를 따라 살다가 손해봐도 좋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미움받을 용기, 이게 바로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은 순교적 신앙이에요. 죽어도 좋다. 여러분, 신자에게는 이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용기가 필요한 것. 이 원칙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이 원칙이. 이 원칙 속에서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심지어 교회생활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점수 따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나 점수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나 더 예뻐해 주겠지? 점수 따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섬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이런 용기와 섬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용기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공동체에 대한 섬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는요, 상당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형편이냐면은 교회가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에 대해서 막 공격을 했어요. 바울 나쁜 사람이다. 바울 사기꾼이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 사람 우리 이용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이 사람 우리한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그래서 바울을 자꾸 비난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그들로부터 오는 어떤 비난, 그들로부터 오는 어떤 모함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의 본질을, 가르침의 본질을 왜곡시키지 않았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좀 여기서 한 발 양보해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왜곡시키지 않았어요. 이게 목회자의 용기예요. 이게 진리는 진리대로 선포할 수 있어요. 진리는 진리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손해가 오더라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바울을 비난하고 오해하는 고린도 교회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같이 비난하고 같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참된 가르침을 더 전해주고 있어요. 참되게 그들을 섬겨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전체의 내용이 그러한 맥락 속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바울은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할 뿐이다. 여러분, 이 말은 조금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그 당시 배경적 설명을 좀 들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고린도 교회는 큰 혼란 속에 빠졌어요.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가지고는 어디에서 이상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놓고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모자라니까, 선교사가 모자라니까 바울이 1년 6개월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를 딱 설립을 해놓고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선교하러 또 떠납니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교회 리더들을 세워놓고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3년여가 지난 거예요. 3년여가 있을 당시가.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외부에서 다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 사기꾼이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 사람이 무슨 12제자 중에 들어갔냐? 사도냐?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무슨 추천장을 받았냐? 없다. 바울은 사기꾼이다. 바울은 너희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돈을 밥 벌어먹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바울은 매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희한해요. 희한하죠, 여러분? 듣지 말아야 될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요, 정말 그런가? 넘어가요. 그렇게 몇몇이 와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그들이 거짓 사도들의 말을 더 믿으면서 바울을 같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거짓 사도들의 특징. 그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났다는 거예요. 바울보다 내가 잘났고 나는 신비한 체험도 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장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교회 추천장도 받았고, 그러니까 아마 추천장을 받아서 오긴 온 것 같아요. 이러면서 결국은 뭐냐? 나 잘났다는 거야. 나 잘났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에서 가장 두드러진 건 뭐냐면 입만 벌리면 예수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돈 많이 복 받아서 돈 많이 벌고, 복 받아서 뭐가 잘 되고, 복 받아서 막 온몸이 하나 강철처럼 건강해서 아프지도 않고,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입만 벌리면 예수예요. 푹 찔르면 예수예요. 무슨 얘기에서든지 자신이 아니라 예수를 내세우는 사람,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준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그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에게 큰 바람이 있습니다. 큰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다른 말보다 예수님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말을 할 때 무슨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돌아가는 얘기, 그렇죠. 뭐 연예인 얘기, 젊은 사람들 같으면 어떤 연예인이 결혼했다, 어쨌다, 뭐 별 얘기 다 있어요.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같으면 아이고 나 어디가 아픈데 어느 병원 가니까 어디가 좋다더라. 건강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좋아요. 돈 버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니까 대박 치더라.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들보다 예수, 그 얘기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먹고 마시고 입는 육신의 삶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돈 버는 얘기 안 해도 예수 그 이름을 내가 먼저 말하고 예수 그 이름을 앞세우고 예수 그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면 내 육신의 삶의 문제 주님이 더해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삶을 더하여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한다는 건 뭐겠어요?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교회, 입만 열면 믿음. 여러분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예수님 얘기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가만히 살펴보세요. 가족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무엇을 주제로 주로 말합니까? 그 가족들이 모였을 때 예수, 아버지가 믿는 예수, 아들이 믿는 예수, 어머니가 믿는 예수, 딸이 믿는 예수, 시어머니가 믿는 예수, 며느리가 믿는 예수 나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들이 모여서 기껏 해봤자 통닭이나 한 마리 먹으면서 세상 얘기나 하는 뭐 그런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이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야기 속에, 말 속에 예수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을 가족들이 다 말하게 되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가족들이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서로에게 권면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그 가정이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희 집은요 예수님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어려워요. 우리 가족들은 모여서 예수님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도 어려워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 되는데도 이유가 있고 안 되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가정은요 주로 어느 때 예수의 이름을 쓰냐면은 남을 공격할 때 예수의 이름을 써먹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 나는 잘 믿는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그럴 때 예수 얘기하게 됩니다. 남을 비난할 때,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판할 때, 그럴 때 성경 구절 갖다 놓고 예수 얘기하고 이렇게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만나 신자들이 만나서 구역 모임하면서 예수님 얘기하라는 게 그 남 비판하라는 얘기입니까?
남 공격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자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보살피심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의 힘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그 기회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진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이 누굴 만나든지 그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복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하지 않는다. 나 잘났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 내 얘기할 게 뭐가 있어? 굳이 내 얘기를 해야 된다면 딱 하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님 얘기. 예수의 얘기를 앞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은 달라집니다. 구역 모임 때도 모였을 때 예수님 얘기로 온통 채워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을 떠나야 이 마음에 힘을 얻고 한 주간 살아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지, 기껏 모여가지고 세상 얘기, 노는 얘기, 저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얘기하고 가면요, 여러분 교회 왔다가도 허망하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허망해서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가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가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삶을 이겨냅니다. 삶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0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전에 하나 봅시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 말이 좀 길어요. 그렇죠? 말이 길어요. 말이 길다 보니까 이야기를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믿도록 믿음을 주셨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해도 좋아요.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교인과 신자는 다릅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교인은 교회에 등록되면 교인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는 교회에 등록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가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알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보살핌을 맛보면서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자예요, 신자. 이게 신자예요. 자, 여러분은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나를 위해서 사용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느 자리에서나 어느 환경에서나 믿습니다. 이게 신자, 이게 신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유익이 뭐냐? 그게 이제 8절에서 10절이에요.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여러분, 한글 표현이 조금 길었어요. 영어로 하면 딱 하나예요. 뭐냐?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산다, 이런 얘기예요. NIV 성경의 해석을 보니까 우리는 늘 살면서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며 산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신자가 겪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운 일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물질적인 고난을 겪든 건강의 고난을 겪든 여러분 신자가 겪는 어려움은 예수님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은 거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말하는 거 10절 뒤에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며 살지만 우리의 몸에서 예수의 생명도 나타난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생명도 나타난다. 그럼 우리 현실에 적용하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큰 아픔도 겪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복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더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더 열린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아는 자가 겪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부터 보면은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는다. 사방으로 죄다는 말은요, 이런 게 프레스가 한다 그래요. 프레스. 모든 면에서 프레스, 압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하드 프레스. 아주 강한 압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움츠러들지 않아. 쪼그라들지 않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어려움 오면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어쩌나 덜덜덜덜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사방으로부터 압력을 받아도 어떻다? 우리는 움츠러들지 않는다.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 지금 보여도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 얼마나 여러분, 우리 큰일들 많잖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여기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다면 이것은 뭐냐? 미래가 불확실한 일이에요.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 일 후에 어떻게 될까? 내가 1년 조금 있으면은 이런 일을 만날 텐데 앞으로 지금 이런 일이 예약되어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불확실합니다. 그럼 마음이 답답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뭐다?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답답한 일이 여러분을 읊조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니까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다. 신앙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나 이 버림받는다는 건요, 누구로부터의 버림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 잘 믿었는데 오히려 더 안 될 때가 있어. 예수님 잘 믿었는데 더 안 좋게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럼 꼭 내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한테 무관심하신가? 이렇게 시험이 오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아픔을 당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물질적 어려움도 겪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우리 청소년부 아이 중에 누구 하나가 그렇게 물었대요. 아빠, 내가 성경도 열심히 읽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했는데 왜 그때는 내가 더 안 됐어요?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궁금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다른 때보다도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안 돼 버렸어.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도 뭐다?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은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에게 어떤 이런 아픔이 생기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은 왜 너의 가정 속에 이런 어려움이 생겨?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사탄은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박해를 당해도, 우리 가정 속에 어려움이 와도, 내 인생 속에 가로막히는 것이 와도 우리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욥이 말합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 악창의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졌던 명예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이제 나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그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 살았을 때는, 건강했을 때는, 다 있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이런 분 저런 분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일 당하면서는 제가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게 알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내가 더 뼈저리게, 더 와닿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 겪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더 가까이 오셨다. 하나님 나와 더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 아예 나를 자기 품에 푹 안아주신다. 이 믿음에 섰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어려운 게 없습니까? 내가 예수께 기도했는데 왜 오히려 이런 일이 생기느냐? 우리 엄마 아빠 예수 잘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아니에요.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거야. 나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따라합시다. 망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망하지 않는 법이에요. 신자는 최후의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거꾸로 트림을 당합니다. 거꾸로 트림이라는 건 뭐냐면요,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크고 나의 믿음이 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망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빨리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믿음이 시험 들어서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이 시험 들어서 주저앉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망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끝난 사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성공학자가,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여러 명 내가 조사해보고 연구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 이 세 단어를 쓰지 않는다. 성공자들은. 어떤 말? 없다, 잃었다, 끝났다. 이걸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왔어요? 꼭 실패처럼 보여요. 어쩌면 마지막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성공자들의 공통점이에요. 끝났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 벼랑 끝에 가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안 끝난 거예요. 주님이 아직 끝을 내지 않았으면 안 끝난 거예요. 희망 있는 거예요. 목사님, 벼랑 끝에서 길이 안 보이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앞에는 강,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길이 없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길이 없어요. 끝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끝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팡이를 홍해 쪽으로 들어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마른 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내 눈에는 길이 안 보여도 이제 곧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믿으세요. 바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유형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회피형이에요. 회피형. 그냥 피해 보려고 하는 거. 어떻게든지 피해 보는 거. 어떤 한순간의 시련도 겪어보지 않으려고 무조건 피하기만 해요. 누구 뒤에 숨는 거예요. 깊은 고민도 생각도 없어요. 그저 지금 몸 편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시련을 피해버려요. 두 번째는 뭐냐, 원망형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은 아유, 누구 때문이다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지체들을 원망하면서 끊임없이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자꾸 섭섭함이 들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을 때 그 사람에게서 원인을 먼저 찾지 말고 혹시 내가 이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이든 뭐든 하여튼 힘들어서 오잖아요. 그럼 집에 오면 반드시 꼭 화를 내면서 이게 가족들한테 이 스트레스를 풉니다. 꼭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스트레스를 풀 때 보면은 논리적으로는 가족들이 잘못한 것 같아. 진짜. 현상적으로 보면 진짜 가족들이 잘못한 것 같아. 현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속내는 뭐냐? 이 사람은 이미 들어올 때 화내기로 결심하고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게 힘든 거 집에 가서 내가 한바탕 하면서 풀어야 돼. 이미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이 마음의 속내는 뭐냐면 내가 힘든 거, 밖에서 힘든 거 집에 가서 풀어야 되겠다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성숙한 사람은 뭐냐?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빨리 살펴요. 내가 지금 왜 자꾸 누구를 미워하지? 내가 왜 자꾸 누구를 원망하지? 내가 자꾸 누구를 욕하지? 이럴 때 자기를 살펴요. 이건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몸이 약해져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너무 걱정한 나머지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진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러는 거 아닌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원망형. 비관형이 있어요. 비관형. 어려운 일만 생기면은 그냥 비관은
안 될 거야. 저번에도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비관형.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낙관형. 낙관형. 여러분, 낙천적인 거하고 낙관적인 거는 달라요. 낙천적인 것은요, 그 사람이 태생이 그냥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냥 에이 뭐 잘 되겠지 이러는 거예요. 낙관형은 뭐냐? 분명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 능력도 안 돼요. 그러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낙관형. 신자가 가야 할 길은 회피형도 아니고 원망형도 아니고 비관형도 아니에요. 우리는 낙관형이에요. 왜?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봐요. 왜 우리가 낙관형으로 봐야 되는가?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만약에 능력이 내게 나오는 거라면은, 내 능력이라면은 내가 안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낙심해야죠. 능력이 만약에 나로부터 나오는 거라면은 내가 머리가 안 되고 힘이 몸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면 낙심해야죠. 그러나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막혀도 하나님은 여실 수 있어요. 나는 주저앉아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가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보물을 간직한 질그릇. 내가 누구냐? 우리 인간은 누구냐? 보물을 간직한 질그릇.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간직한 질그릇. 질그릇은 잘 깨지는 그릇이 연약해요. 깨져요. 그러나 그 안에는 보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질그릇이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돈이 있어서 몸이 건강해서 하는 일이 잘 돼서 살만하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살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것저것 어렵습니다. 돈도 모자라고 건강도 모자라고 여러 하는 일들이 잘 안 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살만나는 인생을 산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믿고 기도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이 600만이 학살당했지 않습니까? 가스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루하루 몇 명, 그게 한꺼번에 600만이 들어가 죽은 게 아니거든요. 매일 몇 명씩 끌고 가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자기의 그 죽음을 예약해 놓고 있는 거예요. 언제 와서 나를 데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와서. 마치 그 닭장에 치킨 하려고 닭 끄집어내려고 닭들이 그 닭장 안에서 나는 언제 데려가나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인데요. 이 사람은 그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 내가 곧 하나님을 뵈러 갈 텐데 내가 이렇게 누추한 모습으로, 나태한 모습으로 있어서는 되겠나? 내가 곧 하나님을 뵈러 갈 텐데 이제 내가 내 몸을 깨끗하게 내가 단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뭐 절망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그냥 나태하게 있을 때 그 사람은 비록 깨진 유리조각이지만 그 유리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하고 옷도 이왕이면 깨끗하게 하루라 빠르서라도 입고 뭔가 자기 머리라도 한번 이렇게 또 만져보고 깨끗하게 자기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제 독일 병사가 들어와서 이제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 딱 와서 딱 끌고 가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다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그 사람 앞에만 오면은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을 못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독일 병사가 이 사람은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뭔가 깨끗하게 있으니까 못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 독일 병사가 이 사람은 내일 끌고 가야지. 또 그 다음에 가보면은 다른 사람들, 지저분한 사람, 너저분한 사람, 그냥 나태하게 있는 사람들이 막 끌고 가서 죽여. 근데 또 이 사람 끌고 가려면은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을 못 끌고 가는 거예요. 또 속으로 그럽니다. 아, 내일 끌고 가야지. 그러다가 독일이 망했어요. 그러다가 독일이 망하고 연합군이 승리해서 2차 대전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풀려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고, 정신과의사.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낙심하면서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고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러 매일매일 나를 추스려서 나가면 내 생명도 살고 환경도 살고 우리 주님께서 큰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믿음을 본받으라고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환난의 이런저런 모양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삶을 헤쳐나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